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능력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덕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1+1 주시고 1+1이 아니라 갑절,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1000배, 1000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5번째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15과인데 5번째 법칙의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법칙이 뭐죠?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뭘 창조할 수 있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오직 한 신, 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안 필요할 수도 있죠.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중 특별히 이 지구라는 행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꼭 우리를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제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어그러뜨리고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왔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그러면 해결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 곁에 두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보면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생명을 원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를 원하대요. 피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그런 처지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의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방법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온 죄를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세 번째 법칙에는 그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우리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매년 절기를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양을 잡고 형편이 좀 안 좋은 비둘기를 잡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왔던 죄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성경에 어디도 예수님이 시험 들었다거나 예수님이 시험을 주셨다거나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내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단히 부지런히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걸 노력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분명한 그 모습으로 새벽 미명에도 저녁 늦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하는 거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봐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다 이루셨다는 그 한마디 죄를 지고 세상죄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갈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그 필요를 우리 죄를 없애는 그 죄사함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숯불 속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5째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결국 믿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 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까요. 사랑이 최고인 것. 그게 왜 최고이냐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결국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거니까 주님 나라에 이르면 여러분 믿음이 소용이 있어요? 결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믿습니다 하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뭘 믿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는 소망이 필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런 소망이 필요 있어요? 천국에는 그런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소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만은 꼭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속성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바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않는 것을 듣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좀 어렵네요, 그죠? 왜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살고 들리지 않는데 듣는 것처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미쳤구나. 적당히 믿어야지. 그럼 우리가 이 지점에서 참 오늘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연약했을 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도 완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다는 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잠자는데 잘 때 먹고 싶으세요? 삼겹살에 김치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런 거 아니죠? 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 바란다는 건 내가 부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게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죠. 우리가 먹는 거를 삼시세끼 잘 먹어야, 아니면 하루에 2끼라도 우리가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 되면 밥을 찾아 먹죠.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뱃속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내 배를 채워다오 하고 뱃속에서 막 소리를 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을 물을 말아서 먹든 라면을 끓여서 먹든 아니면 고기를 구워가지고 거하게 한 상을 차리든, 그래도 어쨌든 내 배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시간이 올 때까지 괜찮아지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어떤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믿음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순간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어떤 일들을 추진하거나 어떤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하거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막 할 때 어떻게 보면 시기가 다 우리가 오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단코 수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숟가락을 들어야 돼요. 차려놓고 그냥 쳐다만 본다고 밥이 먹어지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딱딱한 거 실어서 부드럽게 먹는다고 죽을 써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빨대라도 꽂아야 돼요. 그리고 쭉쭉 빨아서 먹어야,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야, 여러분 적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속이 채워집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 병원에 너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돼서 이렇게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병원에 있으면 그냥 콜초로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쑥 들어가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지나실 수 있게 하는 연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호스를 통해서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숟가락을 들어서 하다못해 빨대를 빨아서라도 우리 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부황부황한 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씨를 오늘 이제 떡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쭉 나눠드려 가는데, 우리 현병길 이은옥 집사님의 가정에 갔더니 오이 씨앗을
15개에 1,000원을 하더래요. 그래서 올해는 오이 모종을 심는 게 아니고 15개를 파종을 했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거 오이랑 호박이랑 많이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씨를 15개를 심었는데 한 개 빼고 14개가 났는데 그냥 다 심어버렸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촘촘히 심으셨는데 왜냐면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 농사에 잘 모르지만 그 오이 보면 한 4, 50cm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줄기가 한참 줄기 뻗어나가면 이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뭐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건 각설하고 그분들이 그 씨앗을 1,000원어치 사다가 왜 심었겠어요? 심으면 뭐가 나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니까 오이 씨앗을 심었더니 오이가 날 줄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는 좀 덜 나올 줄 알았더니 오이가 아주 실한 씨앗이 나오죠. 15개 중에 14개나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 우리가 하다못해 그 작물 하나 얻으려고 그것도 우리가 나겠거니 나는 것이니 뭐 절반만 해도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15개 중에 14개나 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날 것 같았는데 많이 났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다 될지 어쩔지 우리 몰라요. 일의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인가요? 이렇게 역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장미라는 선수 있잖아요. 그분의 믿음이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가지고 무거운 것도 막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믿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느니라. 나는 믿습니다 하고 장미란 선수가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부상을 입어가면서도 끝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 거대한 뭔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교지에 가세요. 제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잖아요. 성교지에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여러분들이 성교지를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하게 하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신뢰하는. 그렇게 정의를 한 번 더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우리 적당히 야고보 교회 적당히 나고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열심을 미친놈처럼 그렇게 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칠 때가 늘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생에 한 번쯤 우리에게 미칠 그런 시간들을 주시고 미칠 그런 때를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니 뭐 물 근처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큰 배를 지으면 미친놈이죠. 아니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꿈에 나타나서 떠나라고 했다고 떠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보다 키가 뭐 1.3, 4배나 큰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뭐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꼬마 다윗이 나간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여리고성 그렇게 두꺼운 여리고성인데 그거를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공격을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그걸 무슨 성벽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죠. 배가 지어져서 거기에서 생명이 건져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믿음에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과의 밀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80이 돼서 딱 나타났어요. 40살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애국 사람을 하나 쳐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못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게 참 묻힐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서 40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릴 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 소망하는 마음도 다 무뎌졌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니까 신발을 벗었지만 하나님이 야 너 가라 하니까 3번이나 하나님 나 말고 적당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냥 나 말도 못해요. 그냥 왜 도대체 나를 보내시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너한테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읽으시던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며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저녁에 말씀 끝나고 나면 뭐 제가 앞에 서서 뒤에 서서 인사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 자락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누구 유익이에요? 내 유익이에요. 그죠? 기도한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절에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죠. 우리 이기루 서혜원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그래도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제가 그 얘기를 주변에 나눴더니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옛날에 청년회장 집사가 돈을 100만 원이나 보냈다니까요. 월급쟁이가 100만 원이 쉽지 않은데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는 이 믿음에 만족해.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하나님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내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서 손을 얹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하면 배 아픈 거는 낫게 해주세요. 머리 아픈 거는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뭐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 뭐 기도원에 가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데 쓰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뉴스를 보셔도 여러분 인도에서 하루에 40만 명씩 코로나가 생기고 하루에 5,000명, 6,000명씩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이 보면 아이고 저걸 할 때 아이고 저걸 할 때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일들이 인도 땅에 좀 불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이 인도라는 땅을 다스린 지가 300년, 400년이 됐어요. 3, 400년 됐습니다. 1700년대부터 다스렸으니까 한 300년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인도가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 되게 못 살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곳곳에 가면 교회 예배당도 있고 또 뭐 근래 선교사들이 뭐 옛날에는 캐톨릭이었지만 캐톨릭이 그 성공회죠. 영국에 성공회가 들어가서 캐톨릭 비슷한 그 영국 그 성공회가 들어갔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가 많이 전도하는데 실패를 하고 나온 땅이 인도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2억 개가 넘는 신이 있어요. 뭐 큰 신도 있지만 자잘한 거 다 따지면 2억 개가 되는 2억 개 신의 종류가 2억 개예요. 그렇게 다양한 잡다한 신을 섬기는 그런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도 나왔잖아요. 힌두교, 불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거기는 또 이슬람교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북부 쪽에 보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복음만은 하나님의 그 복음만은 참 전파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상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땅들을 향해서 볼 때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는 뉴스를 보시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믿음의 일들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거룩한 불만족을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